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 4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아멘.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회개하고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교회든 이러한 역사는 없습니다. 3,000명 넘는 교회는 많지만 3,000명이 하루에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고 계시고 그 소망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인 예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919년 우리나라는 일본의 압제 속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3월 1일은 우리가 만세운동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3.1 만세운동.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권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대단히 컸던 것을 통계적으로 보나 현실의 상황을 보나 보고서를 보나 역사적인 증거를 보나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발표했던 33인의 대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6명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통계에 의해서 보면 그때 감옥에 가두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19,525명이 투옥을 구금을 했는데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 3,426명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의 인구수는 1.5%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독립에 거의 다 참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 나라의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여러분 기독교의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나 더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큰 소원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성공한 모습의 하나의 단적인 증거는 우두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스. 앞에 서서 지휘하는 지도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과연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소원을 갖고 계신 교회의 부흥에 동참하고 그 일에 앞서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리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주라는 것은 여러분 주인이라는 것이고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을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예수가 지금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 땅의 교회에 이 세계 속에 주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한 설교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후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많은 증거를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는 그들에게 야, 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언제요, 내가 언제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범한 우리 인간에게 태어나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몇 마디의 증언을 가지고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이 없고 누구도 빠짐이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너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오늘 보면 36절의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각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라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식도 없고 죄를 범하면서 내가 죄를 범한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우매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몰랐다면 다시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오늘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면 회개했더니 교회가 부흥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주 예수를 믿고 돌이킨 자가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이 선포되고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깨닫고 통회를 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데,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말하는 그 단어인데, 그것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내가 집에서 맛있는 반찬과 밥을 해가지고 상을 딱 차려놓고 팔이나 이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자기를 딱 이렇게 덮어놨어요. 예쁜 보자기로 덮어놨더니 그 보자기를 어떻게 남편이 보고 딱 들었어요. 놀랄 만큼 상에는 가득하게 육선이 차려진 거예요. 그거 쳐다만 봐도 먹고 싶죠? 군침이 넘어가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하고 진실하고 바를 때만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고 십자가의 그 사건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있는 모습인 겁니다. 오늘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은혜를 받았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를 받을 때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를 때 인도를 받을 때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처음 가는 곳은 알지 못하니까 요즘 대부분 운전하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니는 차에다가, 근데 내비게이션 정보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틀리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엉뚱한 곳에 갑니다. 그 사람들은 기계의 힘을 절대적으로 믿죠. 그게 어쩌다가 틀리니까 여러분 매일 틀리면 안 쓰겠죠, 여러분. 그러나 거의 99%는 맞게 온전하게 가는데, 가끔 가다가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열받으면 딴 데 데려갈지 모르겠지만은 잘 모시고 가잖아요, 여러분. 좌측으로 가세요, 우측으로 가세요, 쓰세요, 천천히 가세요. 학교 앞입니다. 사고 많은 지역입니다. 동물이 출현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잘 알려줍니다. 근데 그 잘 알려주는 내비게이션도 신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면 자꾸만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내일을 살아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바르고 온전케 행하려면 우리를 인도하는 바른 하나님을 쫓아가고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형에게 팥죽을 가지고 장작분을 삽니다. 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보호 아래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었던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피하기 위해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는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시면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도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성공자가 됩니다. 많은 가족을 얻게 되고
또 삶의 기반을 일구어서 갖추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동행하겠다. 동행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를 속여도 속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상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곳에 낯선 곳이지만 자기 집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면 우리 인생을 그와 같이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해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을지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 보고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미리 미래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행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온전히 완성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고 바른 것을 말하는 거죠. 늘 옳고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조금도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여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3,000명이나 더하는 이런 큰 교회가 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날마다 공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시험에 들고 자꾸 시끄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도들이 교회 앞에 방법을 하나 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중에서 대표자를 선택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선발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웁니다. 그 7명의 집사가 성경에 보면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사람 2사람이 나오는데 스데반하고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순교해서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6장 보면 그가 순교해서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그 사실을 사울은 마땅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땅히 여겼다는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넘어가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깨어지는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된 모습, 사울이 바울로 되었고 쓰임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7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주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빌립에게 와서 빌립아 여기서 광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겁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 보고 광야로 가래요. 왜 나보고 광야로 가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빌립이 그 말에 순종해서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성경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건 한 나라의 재무장관 같이 나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가는 길에 그에게 주어진 글을 읽는데 그 내용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마도 유대인들의 절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때였겠죠,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치 요즘 우리가 주는 전도지를 받는 것처럼 가지고 이게 뭐야 그냥 읽고 있는데 도무지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뭐라면, 야, 저 사람에게 가서 그 말씀을 가르쳐 줘라. 그래서 이 빌립이 그 마차에 가까이 가보니까 간다게라는 사람이고, 그에게 뭐냐고 물었더니, 글쎄 뭐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내가 누군가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그래서 이 빌립이 보니까 자기가 듣던 이사야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고 해석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간다게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고 회개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마치 나병 환자를 고친 사람처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지식이 있고 그가 많은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령,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웅에 감동된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고 회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나라가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그 일을 하십니다. 고넬료를 변화시킬 때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환상 중에, 기도 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셔서 너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라. 고넬료가 구제하고 선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들으심이 되고 환상 가운데 비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세례를 받고 그 가족과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넘어가면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무아시아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아니 무아시아에 가서 이런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그랬더니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다른 곳으로 인도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의 역사는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아무리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해줘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요, 절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3,000명이 더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에서부터 일어났고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그 음성을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중에 특별히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성경 박사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외우고 알 만큼.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데 바울이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했더니 그는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더니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 체험된 은혜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앞장섰던 일꾼이었습니다. 교회를 굳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여러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 방언을 가지고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부흥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로 말해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물 세례를 받는 것처럼 임하였고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역사 중에 하나 뭐냐면 성령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권능이라고 말하는데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은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힘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강에 물이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서울을 끼고 있는 강 중에 대표적인 소양강이라는 강이 강원도 춘천에 가면 엄청 거대한 그러한 댐이지 않습니까? 그 댐에 있는 물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댐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면 여러분 물이 어떻게 하겠어요? 밑으로 다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근데 쌓였던 물이 한꺼번에 흘러가면 큰 홍수가 납니다. 어쩌면 여러분 서울시가 많이 물에 잠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처럼 그런 엄청난 능력과 에너지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내가 오른쪽으로 해야 되나 왼쪽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이 안 보이는 사람은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잘 모르면 나에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말만 잘 들어도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일방통행을 역주행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큰 사고가 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맞추어서 그 길을 가면 역주행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동행할 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교회 다녀, 이것으로 여러분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실하게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시되 길과 산을 다니며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잔치집을 베푼 주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천국 잔치를 베풀고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데려다가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빈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네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우리가 몰랐는데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붙잡혀 가셔서 대제사장들과 또 로마 법정에 섰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는 도무지 이분한테 죄목이 있는 걸 찾지를 못하겠다. 그때 유대인들이 밀란이 일어날 만큼 웅성웅성 수요가 일어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제목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험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요청하고 소리 지르고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도처에서 보이시니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인정하게 됐고 그런 자들이 모인 초대교회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설교를 했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조반을 차리시고 베드로를 부르시며 먹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물으셨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예수님의 그 대답 앞에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통회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치사한 인간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부으시고 12제자에게 숨을 내쉬면서 들여 마시라, 성령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그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히 삭제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계시고 오늘 이 자리도 우리 가운데 계시느니라. 그 감정과 그 사건을 아는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회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거 분명한 사실인데 내 입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대로 이루어졌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지금 우리가 한 그 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오늘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 담대한 복음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 속에 등장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이 아닌데요. 나 모르는데요. 몰라도 주님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가르치라는 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또 경계하라는 것은 내가 입에 대는 삶을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권하라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제발 믿으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권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신앙의 무력감에 빠져서 불신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한 걸음 다가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이미도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교회 가시고 섭리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준비하시고 예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거절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교회에 두고 계십니다. 어떤 소원을 두고 계십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럼 토리 박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부흥은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고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셔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고 받고 그 은혜 속에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기도합니까? 적당한 신앙에서 철저한 믿음으로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톨리 박사님은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를 만드시고 세우신다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이끌어 주어야 나중된 자가 그 길을 바로 간다는 겁니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나는 몰라도 네가 알면 아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은 그 길을 안내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기독교인의 가정에 보면 애들이 엄마한테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하도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주일마다 쉬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교회 가자.
매일 얘기하는 건 공부해라.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 교회 가자. 그러나 그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된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듣는 하나님 말씀 대부분 다 요약하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확실합니까? 성공하고 출세합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네가 지금 마음속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다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모든 거 여러분 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3,000명이나 더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숫자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었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일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일교회가 3,000명, 5,000명 그 이상 회개하는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라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고 섭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